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예수 이야기 35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을의 분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며 새 힘을 얻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후반기입니다.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은 나이가 먹고 몸이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일 때 목사님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가 목사를 싫어한다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는 분들 조금 싫어했어요. 하며 그러면 아니 그냥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시지 꼭 저렇게 목소리를 굳게 해갖고 목에 힘을 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분들 너무 유선적인 것 같아 막 하면서 좀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 이상해졌잖아요. 애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목을 아끼지 아니하고 설교하며 목을 아끼지 않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그렇게 했으면 목이 저렇게 상할 때까지 저렇게 하셨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제가 막상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목소리가 이렇거든, 여러분들 뒤에서 이상해 저 양반 변했어 하지 말고 저 목소리 속에는 많은 기도와 또 성도들 위한 간절한 간구가 스며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는 먹고 몸이 늙어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늙어져 가고 약해져 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만날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식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더 젊어지고 충만한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젊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악한 영이 그를 덮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그 겸손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던 사울이 악한 영에 쓰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늘 창을 던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이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참 평강이 넘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비방하고 말 한마디도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영이 내게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이 악한 영의 어떤 잡힘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창을 던졌는지도 몰라요. 밥을 먹다 말고도 갑자기 창을 집어 던져요. 그 정도로 이 사울이 변해버렸죠. 그래서 그 후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그때의 사울은 특공대마저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아무리 숨고 숨어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블레셋과의 관계는. 그런데 사울이 너무 추격을 하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 나라까지 가서 망명을 신청하니 이 원수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그래도 다윗을 받아주게 됩니다. 망명을 받아주게 되어져서 시글락 성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을 피신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대와 그의 식솔들, 부모님들, 아주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그 시글락성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참 비참하지요.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기죠. 추격당하는 인생, 자기 나라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쫓기는 인생으로 살게 되다가 그것마저도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문제는 더 크게 발생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의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으로부터 어떠한 조건을 부여받는데 다윗이 용감한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너희들이 출병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말은 즉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워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장인과 싸우고 자기 민족과 싸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망명 상태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의 그 출병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쟁을 했더라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이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의 회의를 통해서 아기스 왕에게 건의를 안 됩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적군이었고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잠시 우리나라의 망명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니 앞에 있고 뒤에서 후방에서 우리를 치게 된다면 우리를 꼼짝달싹 가지 못하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 다윗을 전장에 보내면 안 됩니다라는 군대 장관들의 건의를 받아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요. 이것이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부사일생으로 이렇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지. 그런데 바로 여기서 끝났으면 더 좋을 것을 그 후에 다윗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시글락성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잠시 동안 전장에 나갈 출병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을 점령을 하게 되어졌고 다윗의 모든 식솔들과 그 군대의 모든 식솔들, 부모로부터 아내와 자녀들까지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불살라 버렸어요. 모든 재산도 다 불타버렸고 부모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자녀도 빼앗기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망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글락성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까지 머물렀으면 괜찮겠는데 이제 함께했던 600명의 얼마 전까지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 자기 부하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이렇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갑자기 이들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려고 하냐면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어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하들에게 공격당하는 리더십마저 잃어버리는 지금 위기의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도 쫓기듯이 떠나왔고 가족과 자녀도 잃어버렸고 리더십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추격당하는 인생이에요. 공격당하는 인생은 참으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3년도 전반기에 여러분들은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다윗의 형편과 같이 쫓기는 인생은 없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추격당하는 인생, 쫓기는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은 없으신가요? 빼앗기는 인생은 없으신가요? 누구는 건강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재물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리더십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다 빼앗겨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상황이 다급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질문에 지난 주일에 나병 환자, 힘없이 굶주리고 병들었던 나병 환자가 터벅터벅 전장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한 군데의 소리로 만들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 힘없는 나병 환자의 발걸음도 하나님은 큰 군데의 소리로 만들어내셨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답이 이 추격당하는 인생, 빼앗긴 인생, 잃어버린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에 답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위기를 당하여 다급할 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위기를 승리로 전환시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견딜 수 있고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용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취한 신앙의 행동은 뭔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를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이라도 쫓아가서 뭔가 응답받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력을 다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산책하는 여선생님을 부참하게 성폭행하고 죽였던 어떤 못된 놈이 하나 있잖아요. 빳뻣하게 고개를 더들며 기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취재하러 왔던 사람에게 큰 소리 쳤던 그 뻔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최고의 용기는 다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누구든지 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온다면 출근할 때 교회를 들려서 한번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수건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가진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기사로 기도회. 기도로 살리는 어머니 기도회. 엄마들이 나와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 답에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역전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치고자 하여 덤비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부하들이 돌을 던지고 무기를 들고 다시 적군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그들을 독려한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600명의 군사들의 그 분노를 식히게 만들고 다윗을 따라 다시 적군들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던 사람도 다시 나의 돕는 자가 되고 나의 힘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쫓아가라, 따라잡으라, 그리고 되찾아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지요. 알아서 좀 데려다가 갖다 주시지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지금 추격하라, 따라잡으라, 그리고 되찾아라.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일 것 같아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쫓아가고 다시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전반기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좌절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면서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뒤편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빼앗긴 모든 것을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대로 다시 되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어떤 분들은 건강을 빼앗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말렉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긴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꼭 인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열매도 첫사랑도 식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몇 년 전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구역장도 했고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송에 이사 와서요, 제가 다 내려놓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여요. 교회도 안 나와요. 다 내려놓는다더니 아예 신앙도 내려놔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가 지금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도하기를 빼앗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섬기던 자리를 빼앗기고 직분의 자리를 빼앗기고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추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추격당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빼앗겨서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추격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격합시다. 빼앗긴 것을 따라잡읍시다. 그리고 되찾아옵시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옵시다. 처음 사랑 찾아옵시다. 열정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예배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기도 다시 찾아옵시다.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 찾아오고
내 리더십도 다시 찾아오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도 찾아오고, 자녀들의 신앙도 찾아오고, 직분의 위치도 찾아와서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추격하라, 따라잡으라, 되찾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전반기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후반기에 여러분들이요, 울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 돌리기 위해서 돌을 들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큰 군대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반기에 우리는 다 따라잡고 추격해서 따라잡고 되찾아와서 정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받다 여러분 모든 걸 다시 찾아 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후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 주어질 겁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여기서 잘 회복하고 난 후에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군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쫓기고 빼앗기고 회복하지 못하면 사울이 악한 영에게 빼앗긴 인생처럼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추격하여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